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1919년 3.1 독립운동을 계기로 어린이들에게 민족 정신을 고취시키고자 1923년 소파 방정환 선생을 포함한 일본 유학생 모임인 색동회가 주축이 되어서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정하였습니다. 이후에 1927년 날짜를 5월 첫 주일로 변경하게 되었고요. 이후에 1945년 광복 이후에는 5월 5일로 어린이날로 정하여 지키게 되었습니다. 어린이라고 하는 말은 부족한 상태라는 개념도 갖고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성장이라는 희망이라는 개념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정서상, 가치상 어떤 것들을 정확하게 정립하지 않은 상태죠. 그런 아이들에게 올바른 교육을 통해서 올바른 가치가 정립되어진다면 그들이 성장했을 때, 어른이 되었을 때에는 그들로 말미암아 정말 새로운 올바른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세상이 펼쳐질 것입니다. 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어린이 같은 모습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성장해 가야 되는 모습도 포함되고 있죠. 이런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요한복음서 6장 39절에서 40절 여하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내 아버지의 뜻은 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의 관점에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정말 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요? 어린 아이들에게 그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뜻은 네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라 라고 하는 결과치 목적보다는 아이들에게 올바른 가치, 무엇은 무엇이다라고 하는 올바른 정의를 가진 그런 아이로 그렇게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싶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가치, 올바른 정의를 내린 그들의 삶은 굳이 그들에게 희망을 걸지 않아도 그들의 올바른 가치와 올바르게 정립되어진 정의는 그들을 새롭게 할 것이고 그들이 살아갈 삶은 아름답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그런 맥락과 일맥상통되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기적을 가지고 환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통해서 그들은 먹고 배불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따르는 스승이 대단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저 의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저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그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아직 그들은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이 기적 이후에 저마다 많은 사람들은 각자의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은 예수님의 의도와는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따로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저들과 분리되셨습니다. 누구 하나 그 오병이어의 기적 앞에서 주님의 의도를 살피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 각자의 꿈만 있었을 뿐이죠. 오늘 그럴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하나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당신은 누구냐인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부터 시작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수혜자들도 그 소문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조차도 누구 하나 예수님의 의도를 파악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배를 타고 가고 있었고 오병이어의 기적의 수혜자들은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마다 각자의 목적이 다른 겁니다. 주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아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들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의도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다 각자의 목적에, 각자의 꿈에 빠져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만났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가리켜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그들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수혜자들은
유대 군중들은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이런 질문의 베이스에는 그 밑에는 이제껏 그들을 지배했던 어떤 행위를 해야만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들의 인본주의적 사고방식을 잘 드러내준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신적인 대답은 하나였습니다. 그들의 질문과는 엇갈린 답이었습니다. 즉 무엇을 하라는 말씀은 없고 단지 당신이 하늘에서 보내심을 받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당신을 어떻게 정의 내리고 있느냐, 예수님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제자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의 수혜자들에게, 유대 군중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도 좌충우돌하는 이 모든 것들이 왜 그럴까요? 우리 믿음이 부족해서, 불순종, 어리석어서, 이 모든 말들은 어찌 보면 다 결과적인 표현들입니다. 그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관점은, 그리고 예수님의 의도는 저들이 이 모든 일들을 보면서 당신이 누군지에 대한 올바른 정의, 그 인식을 하기를 예수님은 원하셨습니다. 자신들만의 착각, 자신들만의 욕심을 가지고 배를 타고 가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무리를 걸어오셨습니다. 이런 서프라이즈를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그들을 놀래키거나 그들에게 신비한 경험을 시키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누군지에 대한 올바른 의식을 그 제자들에게 갖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올바른 의식을 가지려고 하지 않았고 예수님이 일으키는 그 기적 하나하나에 흥분했고 그 기적 하나하나에 자기의 꿈을 키워갔습니다. 주님의 의도하고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저희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말이죠.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 아버지의 뜻이 과연 무엇인 줄 아냐?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내 아버지의 뜻은, 이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나를 믿는 자는입니다. 요한복음서 6장 34절에서 3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수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베풀으셨던 그 기적의 은혜를 따라서 그들은 먹고 배불렀고 만족감을 얻었습니다. 누구 하나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이 평안이, 이 먹고 배부름이, 이것이 계속 유지되었으면 하는 겁니다. 이것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온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그들의 관점으로 보면 그들이 믿지 않았으면 여기까지 왔을까요? 여기까지 따라왔을까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그들이 배와 부침과 모든 것들을 내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을까요?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여기 왔고 믿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해야지 이 믿음을 갖게 될까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여기서의 믿음은 그들이 자신의 생각, 막 들은 것들을 조합해서 껴 맞춰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저런 분이시다 이렇게 조합한 것, 이것을 믿음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더듬어서 주변의 많은 말들을 조합해서 정의를 내린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보신 겁니다. 올바른 정의가 내려져야지만이, 올바른 정의값이 있어야지만이 그것이 믿음이라고 본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제자들은, 군중들은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선생님, 각자들의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내 앞에 계신, 내게 이런 수혜를 입혀주신 그분이 누군지에 대한 정확한 정의값이, 그분이 인정할 만한 정의값이 내려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슬픈 일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한편에 사단의 역사도 있고
또 한편에서 성령의 역사도 있고, 또 한편에서 우리가 때론 억울하리만큼의 질고를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 그 안에는 핵심이 있습니다.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올바른 정의, 하나님은 무엇이고 머리로서가 아니라 들어서가 아니라 정확한 정의값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정확한 정의값이 있으면 사단이 미혹을 하든 뭘 하든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무너집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너희들이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따먹고 싶은 욕심이 들어가니까, 탐욕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내려준 정의값을 살짝 바꿉니다. 죽을까 하노라. 한 번쯤은 괜찮지 않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희미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속에는 명확한 신앙의 값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신앙의 정의값, 믿음의 정의값입니다. 이 올바른 정의가 없으므로 때론 우리는 똑같은 일을 계속 수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지를 하지 못한 채 그 책임을 전가할 원망의 대상을 찾습니다. 아주 어리석은 것이죠. 신앙에 대한 발전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저들이 봤어요. 시각적으로, 물리적으로 다 봤습니다. 정신적으로 다 봤죠. 그러나 그들 속의 정의는 주님이 원하는 값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기가 복합해서 이런저런 생각들로 스스로 생각들을 조합해서 누군가에게 주워들은 걸로 조합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정확한 정의값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 제자들에게는, 이 군중들에게는 정확한 정의값이라기보다는 아직 자신들의 생각에, 군중들의 논리에 이렇게 조합한 짜집기한 정의값이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원하는 값이 아니었어요. 그러므로 말씀하시죠.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한도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너희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어. 너희들이 본 것은, 보고 너희들이 생각한 그 결과치는 그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올바른 믿음은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올바른 믿음에 대한 정의값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성령은 어떤 분인지, 교리적으로도 나는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내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이 무엇인지, 나를 부르신 저희가 어디 있는지, 이런 정의값이 딱 세팅되어 있으면 그 사람의 신앙은 명확해집니다. 그 사람은 앞을 향해 전진하고 싶지 않아도 당연히 그 정의값에 의해서 명확하게 앞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다는 그 믿음이 주님 보시기에 올바른, 주님께서 인정할 만한 올바른 정의값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학생이 수학에 대한 잘못된 공식을 갖고 있어요. 그 선생님은 그 잘못된 공식을 그 아이에게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그에게 계속 동일한 문제를 계속 갖다 주다 보면 어떨까요? 문제를 계속 틀리죠. 그것은 재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선생님이 모질어서가 아니라 내가 잘못된 공식에 붙잡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정의값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 깨우쳐야죠. 그러나 그런 문제를 계속 갖다 주면 나중에는 선생님을 원망하고 그 문제를 아예 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키운다면 그렇게 키우시겠습니까? 잘못된 정의값을 갖고 있는 아이에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부딪히기 싫으니까 내버려 두면 나중에 어떤지 아십니까? 커서 잘못된 공식을 갖고 잘못된 정의값을 갖고 끊임없이 부모를 괴롭힙니다. 잘못된 공식, 잘못된 정의를 가지고 세상에서 계속 실패를 반복합니다. 그들은 계속 실패하면서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렵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어렵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은 올바른 믿음, 나를 믿는 믿음이라고 정의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속에 올바른 정의값이 있는지를, 그것을 주님께서 당신을 믿는 믿음이라고 인정해주는 그 믿음인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두 번째 의미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입니다. 요한복음서 6장 37절에서 3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당신이 말씀하심에 있어서 모든 것들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하시죠. 중얼중얼대지 않으시죠. 왜일까요? 명확한 정의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명확한 이 정의값을 갖고 있지 않으셨다면 이 말 들으면 많은 생각을 하셔야만이 됐겠지만 예수님은 명확한 정의를 갖고 계세요. 당신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 많은 사람들이 당신 앞에 오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이 다 내게로 오는 것이라고 생각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눈을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아버지께서 보낸 자만이 진짜 내게로 오는 자라고 예수님은 정확한 정의값을 갖고 계시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려고 사람들이 이렇고 저렇고 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눈치를 보지 않으셨어요. 그러므로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치지 않겠다. 여기서 내가 내쫓지 아니하리라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아버지의 권한이 있는 그것을 내가 어떻게 내쫓을 수 있겠느냐라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질서적 주권을 고백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상의 일들, 우리의 삶의 존재 이유에 대한 명확한 정의값을 갖고 있으면 오늘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이 내 앞에 온다 할지라도 흥분되거나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서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의 감정에 따라서 그들을 내쫓지 않습니다. 그런 권한이 당신에게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말씀하시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 존재 이유,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한 정확한 정의값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 왜 사십니까? 삶의 이유에 대한 정확한 정의값을 갖고 계세요. 이 정확한 정의값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좌충우돌하지 않습니다. 삶이 무기력해질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방향을 찾지 못하는 기준 없는 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삶에 있어서 이런 정확한 정의값을 갖고 사는 거예요. 나는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왜 보내셨는지, 사람들이 내게 들고 나는 이 부분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정의값이 있어야 돼요. 이런 정의값을 예수님이 갖고 계셨고 제자들을 비롯하여 예수님께 오는 그들에게 이런 정의값이 있기를 예수님이 원하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자체도 목적이 아니었고요. 그들에게 무슨 환상이든 놀라운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도 예수님의 목적은 아니셨습니다. 우리가 단회적으로 하나님의 응답에 목말라하고 또 그 응답 받으면 감사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굶겨놓고 막 밥 달라고 사정하고 하나님께서 밥 주고 야 너 응답해 준 거야? 이렇게 우리를 어리석은 무지한 자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때론 굶길 때도 때론 한 끼의 밥을 줄 때도 하나님이 거기에는 교육의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그 교육의 목적은 너는 누군지 아느냐에 대한 올바른 정의값입니다. 지금의 한국 사회는 교육이 무너져 있습니다. 때론 거짓된 교육들을 학생들에게 가르칩니다. 아직 그들이 판단할 수 없는 정서를 갖고 있을 때 그런 교육들은 어떤 필터링 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그들은 그 교육받은 것이 그들에게 정의가 될 것이고 그들의 커서의 그들의 인생은 누군가가 그렇게 거짓으로 심어놓은 그 교육으로 심어놓은 꼭두각시가 될 것입니다. 눈앞에 폭탄이 떨어지고 총알이 없다고 해서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전쟁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근간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도 위기의식조차 못 느끼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살아있는 목회자라면 성도들에게 올바른 믿음의 정의, 신앙의 올바른 정의값을 가르쳐서 그들의 신앙인들이 올바른 하나님 앞에 진리적인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목회자의 본분이겠지만 교회들이 성도들하고 부딪히기 싫으니까 거짓된 평화를 추구하면서 교육을 하기를 멈춥니다. 싫은 소리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런 목회자들이 훌륭한 것처럼 보이지만 양의 탈을 쓴 늑대와 이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속에는 올바른 것을 올바른 것으로 볼 수 있는 이 눈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저런 문제들을 겪으면서 나는
어떤 정의를 갖고 살고 있지? 우린 때론 거짓된 정의값에 노예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지만 하나님 아버지하고는 상관없이 사단이 심어놓은, 세상이 갖다 준 그 정의값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름만 하나님을 외치고 있는 거죠. 하나 예를 들까요? 학생이 선생님이 가르쳐준 공식이 아니라 틀린, 누군가가 잘못 가르쳐준 공식을 절대적으로 믿고 있어요. 그러니 계속 문제가 틀리죠. 문제를 계속 틀리면서 선생님 도와주세요. 선생님, 나는 왜 안 될까요? 그것은 선생님의 문제가 아니라, 실패하는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공식을 신봉하고 있는 그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그러나 우리의 잘못된 공식에 붙들린 바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가는 게 하나님 믿는 거죠. 사단이, 세상이 가르쳐준 논리를 따라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명확한 정의값을 갖고 계셨고 당신의 제자들이, 당신께 오는 사람들이 그 정의값이 있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정의값을 어떻게 얻게 되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영안을 열어서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하고 예수님이 이끄는 그들에게는 이런 참된 정의, 예수님을 메시아로 볼 수 있는 이런 정의값이 있는 자들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아버지의 뜻일까요? 유대율법주의자들처럼 조건으로만 하나님 거래하려 하지 마시고 정말 나는 진리에 붙들림 받은 자인지를 한 번쯤 되짚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마지막 세 번째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입니다. 요한복음서 6장 39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죠. 근데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알고 싶어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정의를 갖고 있는 사람은 고민할 수가 없어요. 우선순위가 분명하거든요. 확실하니까요. 분명하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수없이 고민합니다. 왜일까요? 세상의 욕심과 하나님의 뜻을 동일선상에 놓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세상의 논리를 하나님보다 우선에 놓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세상의 논리를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다. 어떻게 잃어버리지 않을까요? 오직 예수님은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고 본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이끌어오는 그들을 임의적이나 감정적으로 그들을 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 의해서 저들을 대하시겠다는 예수님의 질서의식, 하나님의 주권의식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 영혼들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명확한 정의값이 있기에 예수님은 그 선을 넘지 않으세요. 안타깝다고 해서 선을 넘지 않아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구속사의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지만 좌충우돌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우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안타깝다고 선을 넘지 않아요.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거든요. 딱 하나님께 의탁하는 기도를 하시고 딱 선을 그으세요. 더 이상 선을 넘지 않아요. 왜? 영혼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는 자녀들이 됐던 누가 됐던 영혼들의 주인이 내가 된 것처럼 내가 안타까우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끌고 가죠. 하나님 앞에 명령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의의 사도가 된 것처럼 내가 선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죠. 그것이 얼마나 교만한 것이고 어리석은 것인지, 하나님의 주권을 배반한 얼마나 교만한 것인지를 모릅니다. 자신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죠. 예수님은 영혼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구원도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라고 예수님은 명확한 정의를 내리십니다. 40절에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당신의 권한, 하나님의 권한을 명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속에 질서의식, 권한, 이런 명확한 정의값이 없으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범죄하게 합니다.
질서를 범하게 하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게 하고 그러므로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만들죠. 그러면서도 오늘 우리는 그런 실패를 반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느 때를 기다리지 수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거짓된 논리를 신뢰하고 끌려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때를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못 운전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 때를 주면 어떻게 할까요? 철을 주면 어떻게 할까요? 자신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람에겐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 자신의 혼자 고통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 의도를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무엇을 막 달라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나는 누구인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 내게 주어진 사명이 정확하게 무엇이고 그 사명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자인지 시키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나의 권한은 어디까지고 이런 질서의식들, 이 권한의 의식들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정확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정의가 내려져 있으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맡기십니다. 그들이 원하지 않아도 싫다고 해도 맡깁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싶어서 막 정의감을 불태울 때는 하나님은 움직여주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는 살인자가 되었어요. 모세는 미디안에서 이제는 나는 못하겠다고 싫다고 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들어 쓰십니다. 왜일까요? 모세가 하나님의 위치와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거든요. 자신의 위치가 하나님의 질서를 넘지 않는 위치를 알게 되기까지 모세는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권한적 질서가 모세에게 세팅되어지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시고자 하십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곧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하고는 어찌 보면 동떨어진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앞에서 유대인들은 또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서 6장 4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마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옆에 사람 붙들고 상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 파묻혀서 수군거리고 중얼중얼대는 게 아니에요. 모르겠으면 옆에 사람 손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혼란스러워요. 정확하게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앞에 물을 때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확한 정의값을 받고 나서는 그 뜻대로 가야 한다는 사실을. 그 뜻대로 또 이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또 책임을 물으세요. 모르는 자의 책임보다는 아는 자의 책임이 더 큰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서 6장 45절에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당신 앞에 온다고 흥분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께 듣고 보고 배운 그들만이 당신에게 진정 올 수 있는 자라고 보신 겁니다. 곧 우리의 신앙은 무엇일까요? 아버지께 듣고 배우는 것입니다. 지금 그 어린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듣고 배우는 겁니다. 듣기 위해서는 겸손이 있어야죠. 자기 부족함이 알아야죠. 그래야지 들을 수 있어요. 그래야지 배울 수 있죠. 아버지의 뜻은 이겁니다. 듣고 배우는 겁니다. 그런 사람만이 주님을 진정할 수 있고 주님을 진정하는 그들에게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는 어떤 정의값이 내려져 있습니까? 제가 실수했습니다가 아닙니다. 어떤 정의값이 내려져 있기에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때론 사단이 세상이 잘못 심어준 정의값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정의값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계속 그 부분에 문제를 주세요. 계속 내가 문제를 반복해서 겪고 있다면 하나님이 잔인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재수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어렵게 할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속에 있는 정의값이 무엇인지 자신을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내 아버지의 뜻은 어려운 것이 아닌 줄 압니다. 주님께 듣고 배워서 주님을 올바로 믿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올바른 정의,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의 삶 위에는 아버지 앞에서의 질서가 있고
순종에 있는 복된 발걸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시대의 교육이 무너져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한국교회의 영적인 교육이 거짓된 임시적인 평화를 추구함으로 때론 불편한 그 교육이 무너져 있는 이 시대의 영적인 교회들의 현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할 뿐더러 거짓된 공식을 따라가며 이름만 하나님 아버지를 외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닌지를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